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들 좀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삽시다, 이렇게 좀 인사. 은혜를 받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 때. 근데 우리가 그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지는 기회를 잘 살려야죠. 이번엔 아니겠지 그랬다가 지나가 버리고 말면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나온 말씀을 1절만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아멘.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아기를 낳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결국은 뭐한다? 후회하게 된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때 놓치면 후회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도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천천히 받아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은혜 받는 것도 지금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뒤로 미뤘다가는 놓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일 아세요? 아이고, 내일 일은커녕 오늘 일은? 그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요. 내일 일은커녕 오늘 일도 몰라. 잠시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말로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그레이스겠죠.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너무 길어서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보고 뭐가 있다고 그래요? 카리스? 아니, 뭘 그렇게 대답하기가 싫어서들 그러세요? 좀 어떤 사람 보고 뭐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카리스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감이 안 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어떤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가 그런 거냐? 그냥 내 마음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는 게 은혜냐?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목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알게 되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셔. 이것도 은혜예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요.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져 있었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이 생겼어. 소망이 생겼어. 살 의지가 생겼어. 내 안에 새로운 힘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새 힘을 입혀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치유받았어요. 육신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나고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이게. 그 밖에도 은혜를 설명할 건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거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꽃이나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이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의 그의 삶을 보고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기뻐졌어요. 그래서 나가면서도 사람들 보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고 기뻐하고. 근데 누가 발 밟았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떴다 뭐 하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주차장에 나갔어. 누가 근데 차를 막고 있어. 그때 뭐라고 해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거 누구야? 아니 남 생각 안 하는 거야? 차를 이렇게 세웠으면 빨리 나와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핏대가 나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삶으로 이어져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알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들 또한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 은혜를 주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발 좀 어떻게 분벼갖고 밟았다고 눈 어디다 뒀나 이러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이거 아니죠. 조금 내가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그 불편 때문에 그냥 혈기 부리고 욕하고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죄 졌는데 죄인들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 친구 멸망하겠구나. 기분 좋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이유, 은혜를 주시는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 또한 영광의 자리로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가 하는 건데 3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 겸손해지냐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지지.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수고하죠. 땀 흘려서 수고하죠. 뺀질거리지 않죠. 숨어 피하지 않죠.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자기가 사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근데 수고마저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은혜가 수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로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수고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하면 뒤에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번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 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제 장로님들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장로가 된 것도 이번에는 권사님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권사가 된 것도 우리 집사님들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집사가 된 것도
안 믿어지는 집사님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은혜로 되는 것이고, 장로가 되는 것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잘해서, 잘나서, 흠잡을 데가 없어서, 출신 성분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지 않고 자신이 될 만해서 되었거나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처럼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자신만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되었다고 깨달은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대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게 임하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마음을 열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천대는 꼭 1대, 2대, 3대 뭐 이렇게 해서 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면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주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니다. 욥기 33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기뻐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뻐져요. 때로는 은혜는 아프게도 와요. 왜냐하면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내 모습을 고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 안에서 수술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아프게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실 때도 있거든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죠.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는 그 이후에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회개하면 기뻐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뭐 할 때 은혜 베푸시나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보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셨어요. 그럼 은혜의 보좌가 도대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텔레비전만 켜놔도 예배 실황들이 다 중계됩니다. 그 앞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할 수 있고요. 인터넷 켜놓고도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은혜의 보좌, 은혜 받는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은혜의 보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힘써 나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삶은 똑같아.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나를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